35장 30절에서 36장 7절까지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부르심과 자원함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으신 후에 모세를 다시 시내산으로 부르셔서 성막을 만들고 제사장을 세우고 제사를 드리라는 지침을 주셔서 하나님께 예배하도록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35장에서 40장은 성막과 성막의 기구들 그리고 제사장들과 관련된 일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친히 이루어셨는지의 과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막과 성막의 여러 기구들과 제사장의 의복들을 만들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이 일을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누가 이 책임을 맡아서 해야 할지 여전히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맡아서 할 사람으로 부살렐과 오홀리압을 친히 지명하여 부르시고 세워주셨습니다. 이에 모세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렇게 외쳤습니다. 볼지어다 여호와께서 부살렐을 지명하여 부르시고 오홀리압을 감동시키사 지혜로운 마음을 그들에게 충만하게 하사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셨나니. 부살렐은 하나님의 그늘, 하나님의 보호라는 뜻으로 성막 뜻입니다. 성막 건축의 총감독이었습니다. 훌의 손자였고요, 우리의 아들이었습니다. 부살렐의 할아버지 훌은 미리암의 남편, 그러니까 모세의 매형으로 전해 내려오고 있습니다. 뼈대 있는 집안 출신입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엄친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부살렐은 그의 조부와 부친의 경건한 신앙의 터전 위에서 하나님께 지명된 인물로 하나님께서 그를 지명하여 부르신 것은 성망을 짓기 위하여 만세전부터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또 한 사람 부살렐과 함께 성막 기구 제작에 참여한 사람 가운데 오홀리압이 있었습니다. 내가 출애굽기 31장 6절에 보면 내가 또 단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세워 그와 함께 하게 하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오홀리압은 히브리어로 오홀리압으로 아버지의 장막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일평생 삶의 토전으로 삼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기를 소원하는 부모와 간절한 신앙관이 반영된 이름입니다. 이는 장차 지어질 성막이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장막이 될 것임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부살렐을 총감독으로 먼저 세우시고 오홀리압을 그를 돕는 조수로 세워주셨습니다. 둘 다 성막 건축 책임자로 출애굽기 35장 34절에서 또 그의 단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감동시키사 가르치게 하시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부살렐과 오홀리압에게 지혜를 주셨으며 또한 그들을 일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만 일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 마음에 성막 건축을 위해 자원하여 모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는 능력을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그들이 가르친 모든 내용은 그들의 마음대로 구상한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이 감동하심을 따라 한 것입니다. 부살렐과 오홀리압은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기술을 가지고 서로 협력함으로써 성막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풍성하게 드러내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오홀리압에게 총명과 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출애굽기 31장 6절 하반절에 무릇 지혜 있는 마음이 있는 자에게는 내가 지혜를 주어 그들로 내가 내게 명한 것을 다 만들게 할지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나오는 지혜로운 이 히브리어 하캄은요, 재능과 기술을 가진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뛰어난 재능과 기술을 가졌더라도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성막이 완성될 수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람의 지혜는 불완전하고 어리석지만 하나님의 지혜는 완전합니다. 하나님 앞에 사람의 지혜는 무익하고 헛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는 완벽하기에 감격과 기쁨과 만족함과 흡족함을 줍니다. 성막 건축은 결코 사람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감동과 지혜로만 진행되고 완성되었습니다. 그 결과 부살렐과 오홀리압은 성막을 짓는데 첫째, 조각하는 일, 둘째, 공교로운 일, 셋째,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로 수놓은 일과
짜는 일을 하고 넷째 그 외에 공교로운 일을 연구할 수 있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그들은 하나님의 지시와 명령 안에서 지혜롭게 생각하고 연구하여 성막의 모든 성물들을 하나님의 의도대로 아름답게 구현해 냈습니다. 출애굽기 35장 2절을 잠깐 보시면요. 금과 은은 노스로 기술을 고안하게 하시며라는 말씀합니다. 이 부살렙과 오홀리압은 출애굽기 36장의 성막 건축 장면에 나오는 사람들로 영적 지도자나 설교자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성막의 건축을 위해서 요긴하게 쓰인 사람들이었습니다. 사실 무슨 일에든지 그 일이 특별히 잘 맞는 어떤 사람이 있습니다. 모든 일이 뛰어나고 모든 일에 능통한 사람이란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 단지 그 일에 맞는다고 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사역이라면 그 일을 잘 처리할 수 있는 전문적인 능력 이상의 무엇을 갖추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5장 31절은 그 무엇을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사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여러 가지를 하게 하시되. 그런데 성경의 서술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바로 뒤에서 기술을 고안하게 하시며, 이 뜻은 제작하기 위한 일을 연구하게 하시고 이런 뜻과 같고요. 공교한 일을 연구하여라는 뜻과 같습니다. 이런 구절이 나오는데요. 여기에서 또 히브리어 이 단어 마시아보트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거는 하샤브의 그 숙고하다, 계획하다의 그 칼부정서와 같은 어근에서 파생된 명사 복수형으로 이 단어의 뜻만 알면 되실 것 같아요. 기술, 정교한 계획이라는 뜻합니다. 따라서 이 본문은요, 제작하기 위한 기술을 연구하게 하시고라는 뜻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부살렙과 오홀리압은 당대의 최고의 장인으로서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았고 하나님의 영을 충만하게 소유했으며 지혜와 총명과 지식까지 갖추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그들에게도 연구가 필요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사역에서도 커다란 울림과 적용점을 줍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준비해 주셨고 모든 것을 부어 주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 스스로가 연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연구란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여기에서 연구라 하는 것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과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해서 나를 그 과업으로부터 부르신 하나님께 만족을 드릴 수 있을까 고민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을 찾아내는 것이 바로 연구인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막연하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이라는 이런 지나칠 정도의 이 낙관 때문에 맡겨진 일들을 안일하게 처리하고 있는 제 자신을 들여다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하실 것이므로 또 코로나로 인해서 3단계로 또 격상하고 있죠. 또 코로나로 인해서 무엇인가를 할 수 없다라고 한정되어 있다고 자꾸 생각을 해서 주저앉게 됐습니다. 더 나은 방법, 더 효과적인 수단을 찾기 위해서 애쓸 필요가 굳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현실에 안주하고요. 그래도 기도하면 이루어지시지 않을까라는 안일한 생각을 했습니다. 이 시간 회개합니다. 참으로 부끄럽습니다. 때때로 하나님께서는 제단 위에서 찬란하게 타오를 수 있는 것들, 지명하여 부르심, 성령의 은혜, 또 지혜, 지식, 총명 등 모두 올려놓은 후 어제과 같이 비가 내리게 해서 모든 것을 다 적게 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성량을 가해서 부어도 불이 켜지지 않도록 그렇게 상황을 만들어 가십니다. 그런데 이럴 때 어떤 사람들은요, 비에 젖어서 제단이 비에 젖어서 불을 켜야 되는데 막 안 되는 젖어 있는 성냥을 가지고 막 켜죠. 이런 사람이 있는 반면에 또 다른 사람은 성냥을 붙들고 연구하여 또 무엇인가 또 다른 해결책을 강구하는 사람이 또 다른 해결책을 찾으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 부류가 있는데요. 여러분은 어떤 부류의 사람이십니까?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여러분 부단히 연구하면서 하나님을 섬기고 계십니까?
사명자에게는 순종의 자세와 더불어 주어진 일들을 창의적으로 탐구해 나가는 연구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사명자로서 부단히 연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일을 이루어 나가실 때에는 언제나 사람을 세우시고 그 세우신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에는 모세를 세우시고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제사장을 세우도록 명령하신 후에는 아론과 그 자손들을 제사장으로 친히 임명하셨습니다. 성막과 그 기구들을 만들도록 명령하신 후에는 부살렐과 오홀리압을 친히 부르시고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실 때 일꾼들을 세워서 그들의 섬김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의 일들을 친히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번거롭고 복잡하게 일하시느냐고 더러 생각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막을 직접 만들어서 하늘에서부터 내려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대로 사용하도록 하면은 간단하지 않을까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세우신 일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기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는 일을 할 때 언제나 그분이 세우신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일꾼들을 친히 예비하시고 친히 부르시고 친히 세우셔서 그들의 섬김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세우신 사람들에게 일할 수 있는 힘과 은혜와 은사를 함께 더하여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부살렐을 지명하여 부르실 때 하나님의 신을 그에게 충만케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하매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홀리압을 감동시키셨으며 그들에게 지혜로운 마음을 충만하게 하사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고 공교로운 일을 연구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지혜를 주어 그들로 내가 내게 명한 것을 다 만들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부르신 그의 모든 종들에게 필요한 모든 힘과 은혜와 은사를 더하여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이 종들에게 다양한 은사와 재능을 주셔서 또한 그들의 섬김과 봉사와 수고와 헌신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들을 함께 할 수 있도록 해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일꾼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자신의 재능들을 발휘할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도 주시고 힘과 지혜를 또한 더하여 주십니다.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각자에게 주어진 재능과 은사와 사명과 직분의 처지와 모양과 형편이 다 다를 수 있고 일하고 섬기고 봉사하는 형태도 시대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다 하나님을 섬길 뿐입니다. 하나님이 부족한 우리를 사용하셔서 그의 일을 하실 뿐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은 자라나게 하셨나니.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힘과 은사로 일한다는 것을 늘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일을 다 마친 후에 자기의 자신을 자랑하지 않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만 돌려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참여하여 쓰임받는 사실만으로도 영광스럽고 감사한 일임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일꾼들을 세우시고 일하게 하실 때 부살렐과 오홀리압 오직 두 사람만 세우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막 건축의 일을 특정한 한 사람에게만 맡기지 않고 모든 사람들이 협력하도록 하셨습니다. 성경에는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부살렐과 오홀리압을 도와서 성막 건축에 참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무릇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자라고 부르셨습니다. 이들은 하나님께서 명하신 모든 것을 명하신 그대로 다 만들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다 만들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지혜와 총명을 보사 성소에 쓸 모든 일을 할 줄 알게 하심을 입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능력을 부어 주실 때 무엇이든지 능히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혜가 부족한 줄 알고 지혜를 달라고 구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꾸짖지 않으시고 후히 주십니다. 성막 건축 작업에 참여한 이 모든 사람들은 한결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아무리 가지고 있는 재능이 뛰어나더라도 성령의 충만을 입어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신을 충만히 받을 때 그 마음이 간절해지고 뜨거워지고 지혜가 충만해집니다. 출애굽기 36장 2절에서 이 마음이 원하는 히브리어 네사오 리브로 그의 마음이 그를 들어 올려서라는 의미인데요. 즉 하나님께서 부살렐과 오홀리압을 비롯한 일꾼들의 마음을 강력하게 하사 역사하셔서 감동시키셨음을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성막 건축 작업에 참여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총동원하여서 더욱 섬세하고 아름답게 만드는 창조적인 작업을 쉬지 않았습니다.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같은 성도님들, 무릇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자인 성도님들을 하나님께서 오늘 이른 새벽 불러주셨습니다. 그렇게 자녀 삼아주시고 또 구원해 주시고 지명하셔서 존귀하고 보배로운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보다도 나를 더 잘 아시는 주님께서는 우리의 장점을 아시고 우리를 통해 주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를 가장 잘 알고 계시는 주님을 신뢰하며 신실하게 이뤄가시는 주님의 기쁨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이 성소에 필요한 것을 만드는 데 쓰라고 가져온 모든 예물을 모세에게서 받았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아침마다 계속 자원해서 예물을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성소에서 일을 하는 기술자들이 하던 일을 멈추고 모세에게 가서 백성들에게 예물을 그만 가져오게 해달라고 너무 많이 가지고 와서 일을 할 수가 없다고 부탁했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루어진 일들을 상상하지 못했던 이 당사자들은 시간이 지나가면서 그 사실을 확인해가는 기분이 어땠을까요? 백성들이 풍성한 봉헌물을 가져왔다고 해도 그 험난한 광야의 여정 속에서 무엇인가를 정교하게 만드는 것이 결코 쉽지 않았을 텐데 그들은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그것을 넉넉히 해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한두 사람이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은 많은 사람들이 동역으로 이루어집니다. 한 사람이 모든 것을 다 하도록 하시지는 않았습니다. 모세에게는 아론이 필요했고요. 아론에게는 모세가 필요했습니다. 부살렐에게는 오홀리압이, 오홀리압에게는 부살렐이 있어야 했습니다. 또한 부살렐과 오홀리압에게는 그 일에 함께 협력하는 많은 동역자들이 필요했고 그 모든 일꾼들 뒤에는 그들에게 재료를 공급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수많은 백성들이 필요했습니다. 그들은 철저히 서로를 의존해야 했습니다. 우리 순복음 춘천교회도 이와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담임 목사님의 목회 사역을 위해서 또한 부교육자 목사님들과 종교선생님들이 함께 합력하여서 손과 발이 되어서 함께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있고요. 또 장로님들과 또 권사님들, 안수 집사님들이 또 협력하여서 선을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또한 기도의 동역자들로 인해서 모든 것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강구하면서 또 기도하고 있고요. 또한 우리 순복음 청초 바로 우리 교역자들과 또 목사님이 계셔서 또 가능했지만 가장 큰 일을 하신 분들은 바로 하나님이시고요. 그 다음에 성도님들의 헌신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우리 순복음 춘천교회 성도님들이 계셨기에 49년간 오늘에 이르기까지 춘천의 성시와 또한 한국교회와 세계 선교 그리고 다음 세대를 위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2021년 표어처럼 소통과 공감으로 성령으로 하나 되는 교회를 세워갈 수 있었습니다. 물신양면 헌신하여 주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입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일은요 여러 가지 일입니다. 부살렐과 오홀리압은 여러 가지 일을 했습니다. 그들의 일은 힘든 육체 노동이었습니다. 나무를 자르고 깎고 금과 은을 녹이고 망치질을 하고
대패질을 하고 톱질을 하고 천을 만들고 술을 놓고 놋대야를 만들고 조각을 하고 여러 가지 일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들이 자기를 잘할 수 있도록 밥을 짓고 농사를 하고 물을 깃는 많은 돕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것이 무슨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야? 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다 하나님의 일이요 거룩한 일입니다. 거룩한 소명입니다. 그냥 단순한 육체노동, 단순한 집안일이 아닙니다. 그냥 직업상의 일이 아닙니다. 우리 믿는 자들이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부름받아서 하게 된 거룩한 소명입니다. 어느 것 하나 허튼 일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열심히 최선을 다해야 하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이니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열심히 해야 충성하는 것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친히 이루시는 것으로 인해서 우리 감사합시다. 하나님이 그의 일꾼들을 시대마다 지역마다 교회마다 세워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바로 옆에 계신 하나님이 세워주신 일꾼들을 귀히 여기고 아름답게 협력합시다. 일할 수 있도록 영육 간에 많은 복과 은혜를 주시고 많은 기회를 주셨지만 충성스럽게 일하지 못했다면 우리의 불충을 이 시간 회개합시다.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다양한 은사와 재능과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하나님의 일, 곧 구원의 일을 감당할 수 있게 된 것은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겸손하게 감사함으로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감당합시다. 힘써 일하되 하나님의 방법대로 일하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일에 순종합시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을 행한 후에 하나님의 구원의 일에 참여할 수 있게 해주신 것에 감사드리면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시다. 사랑하는 순복음 춘천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귀에 잘 들리시나요? 지금 처해진 환경과 주어진 시간이 바로 최고의 환경이요 최선의 시간입니다. 바로 지금 우리에게 허락된 모든 상황 속에서 충성을 다하는 오늘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천지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일을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우리의 깊은 마음을 아시는 주님, 오늘도 기쁨으로 예물 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성전 수리 헌금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항상 감사합니다. 감사 헌금 드립니다. 감사 헌금 올려드립니다. 경찬 경화 성령 충만케 하사 시대를 분별할 줄 아는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주님 은혜 울타리 안에서 머물게 하소서. 감사 헌금 올려드립니다. 여호와께 소망을 두고 기도합니다. 세바하우스 리모델링 종료시켜 주셔서 감사하고 채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귀에 붙잡고 승리케 하소서. 감사 헌금 올려드립니다. 민주에게 공무원의 길로 인도하심 감사드립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모든 일상 속에서 형통함을 주실 것을 믿으며 감사드립니다. 감사 헌금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물을 기뻐 받으실 줄 믿습니다.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믿음으로 드리는 손길마다 복의 복을 주셔서 놀라운 은혜가 넘치게 하옵소서. 늘 어려운 이웃들과 교우들의 손길을 외면치 말게 하시고 함께 나누고 베푸는 우리 순복음 춘천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